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 하나님의 깊은 은혜,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또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믿는 자의 살 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믿는 자의 살 길입니다. 아멘. 자, 이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벌써 우리 3일차인데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떤 주제로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하냐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한 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이틀 동안 이런 주제들을 좀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갈 건데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 건가? 옛날 그냥 살던 대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다시금 주님 앞에 그 표대를 향해, 이 십자가라는 표대를 향해 가름박질하면서 그 방향으로 돌아갈 건가? 우리 방향을 좀 잡았고, 우리가 어제 또 뭘 나눴냐면, 근데 우리 힘으로 돌아가기 어려운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먼저 어떻게 해주시냐면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그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어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이 되돌아가는 길목에서 어떠한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주님께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들로 좀 이 시간들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요 저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성경 이야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떠올린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탕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제 가장 잘 어울리는 본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찾았던 본문도 바로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이제 어느 정도 정했고, 그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깊이 묵상해 봤다면, 이제는 그 돌아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처해야 될,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어떤 신앙인의 태도,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많은 분들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 탕자라는 모습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탕자를 좀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좀 달라고 하는 막심한 불효를 저질렀다는 점이 우리가 이 탕자를 좀 우습게 여기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렇게 얻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 아들이 그걸 어디다 썼는가, 사업을 하거나 뭐 자기의 인생을 꾸려가거나 이런 데 쓰지 않았고 유흥했으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다. 그래서 탕자잖아요. 탕진해서 탕자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좀 이 탕자의 모습을 좀 우습게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뭐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자녀됐던 우리가 부모님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가출을 저질렀던 케이스가 별로 없어 보이고, 때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해 본 적도 별로 없어 보이기에 나는 좀 이런 탕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런 탕자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의 관점에서 이 아들의 행위로 본다면 오늘 우리도
이 탕자의 자리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 이미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 상급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에서 내려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군가는 믿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 귀하고 신비한 그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람이고 또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은혜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세상의 성공을 쫓아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조금만 더 당겨 쓰고 싶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천국 가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지점까지 한번 이 믿음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좀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좀 11조도 크게 드리면서 전부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고 뜻하고 야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가 않죠.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음을 이내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잘 해보리라는 이 호기로운 마음도 잠시 어느새 세월은 흘러가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음을 점점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전에는 그래도 뭐 어느 한 구석만큼은 인생이 좀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눈을 떠보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양옆도 막혀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탕자였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 격언,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담이죠.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거든 뭘 보라? 하늘을 쳐다보라 라는 이 격언, 히브리 이스라엘 속담이 있다. 정말 이젠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의 심정은 하늘을 쳐다볼 면목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의로움과 정결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붙잡을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건 진실한 회개의 마음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회개하는 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뜻 있는 사람의 결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다 막혀있는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회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 죄인의식이 필요해요. 이 죄인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나눌 건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는 뭐냐면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삶을 돌이키는 길목의 발걸음은 진정한 회개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동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돌아가는 길목에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회개한다면서 뉘우치고 절망하다가 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며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뭐까지 해요? 자살까지 하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는 어리석은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의 회개는 후회도 뉘우침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한탄하고 후회 눈물을 흘리는 게 그저 그냥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 일부분이지만 그게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 진짜 회개란 뭐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돌아온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진짜 회개예요. 어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영치 없어도 내가 주님을 볼 영치가 없어도 그분이 나를 다시 부르시면 그분이 길을 내어주시면 눈을 질끈 감고 다시 그 열어주신 사랑과 회복의 길로 돌아가는 게 회개. 아 그럴 때 그러지 말걸. 아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냥 마음으로 그냥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눈을 질끈 감고 돌아가는 거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놀라운 건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공부하고 연구했거든요. 이 탕자의 비유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여러 번 저도 봤는데 아직도 발견 못했던 게 있더라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주석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기어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당신이 능력한 분이 얼마나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다. 아멘. 그렇죠? 17절에 처음 시작해 보니까 이 탕자가 드디어 뭘 한대요? 스스로 돌이키다. 스스로 돌이키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한 회개와 태도의 시작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무슨 자와 무슨 자가 조합해 돼 있냐면 후회할 회자와 고칠 개자가 조합돼서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 단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이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 이 회개라는 단어가 꼭 우리 기독교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뜻이 맞아요. 이 뜻이 맞아요. 후회하고 스스로 고치는 것, 이게 회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독교인들도 이 회개가 마치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반성을 고친다는 의미로 이 회개의 의미를 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술과 담배를 끊는 것, 스스로 나쁜 짓을 그만두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 그렇게 혼자서 먼저 나쁜 행동들을 고치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회개라는 단어. 우리 보통 이미지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엄밀히 보면 성경에 그런 회개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라는 말에 성경적인 진짜 의미를 한다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저는 회개라는 말보다는 회심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해봐서 아시죠? 저도 많이 해봐서 내가 스스로 돌이켜봤자 금방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 내가 아무리 나를 고쳐보려고 막 내 스스로 노력을 해보고 이거 안 해보고 절제해봐도요 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다시 그냥 그 죄의 자리, 옛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는 회개,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고친다는 의미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게 진짜 우리 성경이 말하는 회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7절에 탕자가 저 앞에 아까 봤듯이 스스로 돌이켜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스 헤오톤 대 엘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삶을 돌이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의 원뜻은 영어로 하자면 come back to himself,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본래 제 모습으로 내가 드디어 돌아왔다 라는 게 이 스스로 돌이켜 라고 하는 말 원문 헬라어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뭔 말이냐, 이 둘째 아들이 세상 성공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던 그 불나방의 자리로서 불나방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내가 이런 자가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이 정체성의 자리로 되돌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즐거울까, 잘 살까, 못 살까 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에 골몰하다가 즉 체면, 명예, 자존심 다 버리고 아버지의 품,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대로 가도 좋은가?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생명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궁극적인 관심으로 드디어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부자가 될까? 아닌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떵떵거릴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닌가? 뭐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갈등이 멈춰지고 그 생각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에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기 시작했다. 그게 그 17절에 나오는 스스로 돌이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첫 시작이요, 이 탕자의 아들에게 어떤 일까지 일으키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상반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이 탕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 방향을 잡았어요. 아 그래, 나 세상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아니지. 나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지. 깨달았어요.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용감하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해 목욕하고 새 옷 입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 바로 일어나 돌아가.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려는 사람이요, 내가 회개 이제 언제쯤 해야지 계획 세우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계획하고 회개하는 건 저는 그러다가는 제가 볼 때는 기회를 놓지. 이 모습 이대로 부끄럽고 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 것. 회개하기 위한 계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회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냥 돌아가 고백하고 내가 누군지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 그냥 고백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 내가 혼자 마음으로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가 그 상대에게 잘못했다 이야기해야 그것이 회개인 거죠. 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돌아가는 길목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고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돌이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돌아온 탕자만큼이라도, 이 돌아온 탕자만큼이라도. 그렇죠? 제가 맨 처음부터 말해요. 우리가 이 탕자 얼마나 우습게 봤어요. 이 탕자 얼마나 우리 비웃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만큼, 저는 이 탕자의 올바른 정체성 회복과 동시에 곧바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좀 배우고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디 가서 여러분 탕자 이야기 나올 때 그를 함부로 비웃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 자. 그는 놀라운 회심의 정체와 또 그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사람. 이 탕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범적인 회개와 회심이란 때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중요한 거. 이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그대로 안기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비록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이제는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막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기가 좀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어가 뭐로 받아달라 그런다 그래요? 종으로 받아달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야.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라면 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면 그대로 족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회개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게 회개이시죠.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의 의로움을 완전히 포기하고 노력과 수고도 다 접어두고 그냥 그러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인정하는 자녀의 가치대로 나도 나의 가치를 눈여겨보는 것, 이게 회개의 자리. 그 탕자도 소중한 존재가 되고 오늘 탕자 같은 나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된 나를 알고 무자격한 나도 알아야겠지만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의롭다함을 얻은 나, 영화롭게 된 나도 여러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빌면서도 평생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요, 여러분, 그게 회개가. 내가 후회한다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진짜 기독교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참 회개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그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주셨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 해보셨죠? 여러분 목사 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어떻게 이 죄인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 수 있겠어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겠지. 네. 근데 여러분 그 직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 장로, 권사, 집사, 나 아직 이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 아닌데, 나 이렇게 불릴 만한 사람 아닌데. 제가 뭐 전사님도 경험해보셨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사님이라고 불렸을 때 누가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전도사라고 불린 저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몇 번 불러야 돼요. 네, 전도사. 네, 전도사. 그럴 정도로.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이지만 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내가 목사가 맞나? 이래가지고 내가 이 목사가 맞나? 라고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뭐에 순복하고 그래도 나아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지. 나는 내가 지금 판단할 때 나는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은 목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주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자리로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았다면 다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 복음의 역사 외에 그 무엇으로도 참된 소망의 길을 찾을 수가 없음을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목에서 제일 먼저 스스로 돌이켜 우리 자신을 되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회심이란 내 힘으로 애써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작. 회심이란 내 힘으로 애써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돌아가는 길목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리켜 탕자의 비유라고 불러왔어요. 따라서 당연히 이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 탕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이 본문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걸 여러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난 탕자를 가리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prodigal son이라고 표현합니다. prodigal. 이 prodigal이라는 말은 극도로 낭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rodigal son이 뭐예요? 낭비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리켜 우리나라에서 낭비할 탕자라고 불러온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것을 먼 나라에 가서 낭비해버린 아들이 맞습니다. 이 이름이 맞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둘째 아들만 낭비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도, 그 아버지도 prodigal fath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도 낭비하는 아버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아버지냐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 둘째 아들도 낭비하는 아들이었지만 이 아버지도 낭비하는 아들인데 뭘 낭비하냐?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 그리고 이 넉넉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품이야말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야만 했던 그 궁극적인 고향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낭비하는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도 낭비하는 아버지여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낭비하는 거 좀 다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런 아버지시라는 걸 조금 더 일찍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낭비하는 아들보다 사랑을 더 낭비하는 아버지셔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없다고 구하면 너그럽고 품이 넓으셔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단어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후하게 주시고 넉넉한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그 일만 있는 것처럼 기다리신대요. 우리 자녀가 내 자녀들이 나한테 구하는 거 뭐 없나? 뭘 구하나? 뭐 이렇게 막 하루 종일 그것만 기다리시다가 그 자녀가 구하기만 하면 옳다 아유 구했구나 바로 이렇게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게 후히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 마치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내 자녀 혹시 내 자녀가 지금 뭘 구하나? 뭐가 부족함이 없나?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마침 자녀가 구하자마자 옳다쿠니 하면서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탕자여도 그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이게 무의식적인 그리고 이 탕자도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치가 발동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알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내고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 좀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왜?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오늘 그런 우리의 아버지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지 어떤 죄나 실수를 저지르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는 걸 익히 아시고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20절의 후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의 후반절 시작. 어리가 볼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손이 이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입을 맞추니라고 돼 있죠. 예. 아버지가 아직도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 그가 경험하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먼 나라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돼지들의 쥐염 열매로 굶주린 창자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 그의 자존심은 구겨졌고 그는 죄책감과 소외감과 그리고 거절감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춥고 굶주린 영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따뜻한 배부름이었습니다. 이 배부름은 근본적으로 사랑으로의 배부름이었습니다. 우선 고향에는 용서와 용납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죄책감으로 떨고 있었던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시며 달려가 목을 안고 우시며 입을 맞추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용서와 용납의 그림입니까? 그는 더 이상 소외될 필요도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순간 그는 조건 없이 아버지의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고향은 과거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사랑을 먹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보내는 파송의 마당인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고향의 들녘에서 거친 도화지로 도해지로 우리를 떠나보내며 오래오랫동안 손을 흔들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을 확인하며 새로운 삶, 부끄럼 없는 삶을 결심하는 자식들이 되어 이제 우리는 약속의 내일을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놀라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둘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였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신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다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죽음마저 삼키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천국 본향을 예비해 주신 그분을 따라 우리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에 자신의 누추한 존재를 적시는 사람마다 두려움 없이 용서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려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길과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자,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아직 고향을 몰라 추위에 떠는 이웃들 손잡고 사랑을 전하고 새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품고 이 되돌아가는 길목에서 놀라운 결단과 바로 일어나 달려가는 순종이 있는 삶이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